계시록 19장 하나님의 고백을 드리고 말씀 빌립보서를 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 하나님의 고백을 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 하나님의 고백을 드리고 빌립보서를 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반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기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진이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진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의 포도주틀을 받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빌립보서를 봅니다. 사장 12절부터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오늘 하루를 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는 영혼들을 축복하옵소서. 날마다 깨어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온전히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더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서 날마다 영적 싸움을 할 때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울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을 되게 하옵소서. 정말 금년 한 해는 영적인 전사가 되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준비되고 예비되고 훈련받고 연단받는 영혼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방법들 우리의 계획들은 다 내려놓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방법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괴로움나이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따라서 합시다. 범사에 자족을 배워라.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항상 자기가 있는 것 가지고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있는 것 가지고 모든 범사에 자족을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항상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고 목말라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신앙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족하면은 하나님 편에서는 태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육적인 여러 가지 필요에 대해서는 항상 있는 그 자리에서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족이 생기려면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고 계시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최상의 것. 그것이 때로는 육적인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환난일 수도 있어요. 근데 환난과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의 육체와 우리 영혼을 향한 최상의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주세요. 이건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환난이 없으면 우리는 견고해질 수가 없고 고난이 없으면 견고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끌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든든하고 강하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전사로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어떤 사건 사고도 없이 그냥 육이나 영이나 다 평안한 게 그것이 절대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간사한지라 환경에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이 와도 마음은 평안해야 되는데 능력이 없으니까 무슨 어려움이 오면 이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자기 생각이 많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이래볼까 저래볼까 궁리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 것이 다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아버지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묻고 아버지 뜻대로 처신을 해야 되고 아버지 뜻대로 내가 살아남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육적인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항상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또 영적인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연단이 있을 때는 이것 또한 하나님은 나에게 최상의 것을,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최상의 것을 줬다고 인정을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훈련받을 수가 없죠. 실제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라.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라. 아멘 합시다. 근데 인정 안 한다는 거, 인간들은. 여전히 자기 생각이 앞서요.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기보다는 인정 안 하는 게 불신한 건 우리 안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적인 형편이나 영적인 형편이 지금은 나에게는 최상의 훈련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좋은 것.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은 늘 불평하고 불만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 영혼에게는 항상 좋은 것만 주시고 있어요. 날마다 어떤 사건이 우리 안에 발생하든 우리 주변에 발생하든 간에 우리 영혼을 향해서는 항상 숨쉬는 순간마다 좋은 것만 와요. 근데 그것이 육으로 반응하니까 나쁜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소경들은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눈이 열리면 하나님 마음이 읽어지죠.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보여져요. 그래서 불평불만은 안 해요. 무슨 뜻이 있어서 또 하나님이 이런 일을 발생시켰을까? 하나님의 뜻을 묻죠.
근데 범사에 감사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나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나의 뭔가 갖출 것이 있어서 그것을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환경을 허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환경은요 절대로 발생하지 않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근데 허락됐다는 거야. 왜? 그것도 악한 환경이 허락됐다는 거야. 왜? 너는 얼마나 깨어있느냐 묻는 하나님은 너는 얼마나 깨어있느냐 악한 환경을 통해서 내가 이 환경을 줬을 때 네 마음은 어땠느냐 묻는다 이 말하는 거야. 너 감사했느냐 믿음으로 감사했느냐 네 마음이 요동쳤느냐 묻는다 이 말. 네 마음이 요동친 것은 그가 그만큼 말씀이 없었다는 증거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좋은 것을 줬다. 너의 자신을 보게 하기 위해서 너의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네가 나에게 온전히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너에게 사모함을 주기 위해서 너에게 간절함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기도 제목을 주기 위해서 내가 그 사건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이걸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들어 깨닫지 못해. 항상 우리 뜻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뜻 가지고 아버지 이런 것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런저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주님 내가 너무나 괴로웠어요. 믿음 없는 나를 발견했어요. 아직도 달려갈 길이 있는 걸 나를 발견했어요. 근데 이건 놓고 달려가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근데 육체의 사람은 못 견뎌. 이런 것도 못 견디고 저런 것도 못 견디고 죽으려고 그런다는 못 견뎌서. 따라서 육체의 사람은 눈 크게 뜨시고 육체의 사람은 못 견뎌한다. 이 육의 사람이 육의 사람. 혼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내게 육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소경이야 소경. 어쩔 수 없어 사람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안 통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골이 나 있어요 이제. 오늘 들려진 이 말씀을 잘 깨우치면요 자기가 깨달으면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 우리 고집대로 막 살다가는요 자기만 이제 피해를 보죠. 자기만. 따라서 합시다.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내 고집대로 밀어붙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영혼은 늘 주님과의 관계도 좋고요. 사랑과 관계도 좋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깨어있는 영혼에는요 상처가 없습니다. 상처가 벼슬 아니에요. 절대 벼슬 아닙니다. 연약함이지. 또 우리 마음은 질길 것 같아서 다 깨지기 쉬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이 세상에서 많이 굴러야만이 이 마음이 견고해지죠. 상처받고 말씀으로 치료받고 또 말씀 없는 부분에서 또 상처받고 또 그걸 가지고 죽게 나왔을 때 말씀으로 치료받고 이래서 마음은 연단을 받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상처 안 받으려 하지 말고 상처를 받을지라도 곧장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합시다. 마음을 강건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 상처를 자랑해. 무슨 뱃소리 나는 줄 알고. 상처 자랑할 게 아니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본인이 상처받은 줄 알면은 왜 그거 가만히 있어? 이해가 안 되지. 왜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상처받으면? 왜 그러는 거야? 왜 상처받으면 가만히 상처 가지고 가만히 있어? 왜 있는 거예요? 아니 상처받으면 주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되잖아.
그 상처받은 거 치료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 뭐가 자랑해야 됩니까? 아, 그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치료를 받은 게 자랑이지. 그래, 안 그래, 지금? 아니, 주 앞에 서는 게 뭡니까, 그게? 지금 사단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야, 그런 것은. 하나님을 시인한 것도 아니야. 사단을 시인해 준 거죠. 상처는 누가 줬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자기가 연약해서 받아놓고, 자기가 연약해서 받은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받은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 말씀 없으면 내로 다 받죠. 당연하죠, 그건. 상처가 있으면 그걸요, 사람 앞에 사랑하지 마세요. 그건요, 사단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건 사단을 기쁘게 해준 거죠, 그건. 하나님께 가져와야 돼요. 좀 이런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경고하지 못해서 상처를 받았고, 말씀을 갖지 못해서 이기지 못하고 있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따라서 해봅시다. 상처도, 받은 것도, 악한 자에 속아서 상처를 받았다. 그건 뭐예요? 악한 자에 속아서 상처를 받았으면 나도 악한 자야. 나도 악한 자에 상처받은 거야. 악한 자로 있을 겁니까? 치료받고 선한 자로 있을 겁니까? 상처받은 내 자신이 악한 자야. 그러니까 상처를 받았어. 선한 자고 말씀을 가진 선한 자면 이겼지. 회개하고 돌이켰죠. 깨닫기를 바랍니다. 깨달으면 속히 나와요. 못 깨우치면요, 한정없이 그 자리에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은요, 늪에 빠지고 수렁에 빠지면요, 계속해서 들어가요. 더 들어가기 전에 빨리 나와야 되죠. 도와줄 자는 아무도 없어, 주변에. 그냥 하늘에서 생명줄을 내려와. 그 생명줄을 붙잡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주변을 들이보는 거예요? 소리쳐도 소용없어. 아무도 없어, 주변은. 생명줄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니까. 왜 하늘을 안 쳐다보십니까? 하늘을 쳐다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러니까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더 이상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다.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심령이죠. 아멘. 비천에 처할 때 괴롭다. 이제 말씀이 없는 거죠. 풍부에 처할 때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것도 말씀이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이 있고 없고에 대해서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내 안에 주님이 있고 없고는 엄청나게 큰 문제죠.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없고는 작은 문제라니까. 그것은 자족을 배워야 돼요. 있는 그대로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힘쓰고 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깨달아야 되고 이 말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도 이렇게 좀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멸시 천대 받을 때도 기뻐하고 고난 받을 때도 기뻐하고 환난을 당할 때도 기뻐하고. 성경이 원하는 건 이거야. 하늘에서 상이 금이니라 그랬죠. 하늘에서 상이 금이니라. 상이 그냥 온 게 아니죠. 상은요, 반드시 언제 상이 발생하느냐. 상이 발생할 때 언제 발생하냐, 상은. 자,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받아. 그러면 아프기도 해요. 괴롭기도 하죠. 언제 상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그 환경을 이겼을 때 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악한 환경을 왜 우리에게 허락했습니까? 우리에게 상 주려고, 복 주려고. 아멘. 복 주려고요, 복 주려고. 그러면 복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근데 복으로 안 보여. 괴로움으로 받아들여요. 이 사고가 빨리 무너져야 합니다. 빨리. 복이 왔구나 춤을 춰야 되죠. 복이로다 춤을 춰야 되죠. 근데 복이 아니야. 머리는 복이라고 했는데 마음은 복이 아니죠. 요 정도만 해도요, 빨리빨리 변화가 일어나요. 요 정도만 해도 빨리빨리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마음에서는 복이 아닌데 머리로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게 복인데
이것만 딱 자기에서 올라와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건 복이 오는 길목인데 따라서 합시다. 모든 환난과 고난과 고통은 복이 오는 길목이다. 꽃샘추위도요, 봄이 오는 길목에서 꽃샘추위가 와요. 아멘. 우리 안에 복이 오기 위해서는 꽃샘추위 같이 봄이 아닌 아픈 소식이 오죠. 괴로운 일이 발생한다. 복이 올려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복이 앞에 있을 때는요, 반드시 이 사건이 터져. 희한할 정도로. 그것이 당연해. 왜? 하나님 편에서는 정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인가 아닌가를 테스트를 딱 해보는 거예요. 복을 앞에다 딱 놓고. 이해가 됩니까? 자, 사단 편에서는 앞에 있는 복을 못 잡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생각을 잘 하셔요. 뭔가 나쁜 일이 생기면은, 나쁜 일이 생기고 악한 일이 생기거들랑, 복이 오는구나, 복이 오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에 따라서 그 복을 받기도 하고 복이 취소되거든요. 하나님이 점검하러 왔어. 사단에게 점검을 시켰어. 욥기서를 보세요. 하나님과 사단이 대화를 해요. 하나님, 당신이 늘 모든 하느님마다 욥에게 복을 주니까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죠. 저 있는 걸 한번 취해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한 거 보세요. 아닐걸요?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 응? 그러냐?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죠.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어디 있어? 우리 속에서. 우리 속에 사단이 찾아와요. 하나님도 계시고 사단도 있어 우리 속에. 하나님, 이 사람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한 줄 아세요? 날마다 당신 모든 복을 주고 눈에 보이는 복을 주니까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주고 감사하고 살아가요. 만약 그 복을 뺏어가면 하나님 원망할 건데요. 그러냐?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런가 안 그래 보자. 근데 욥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았어요. 감사했어요. 욥과 같은 사람이 많지 않죠. 우리도 늘 그러고 있다 이 말. 늘 그러고. 무슨 욥기가 욥기에서 말한 그 역사가, 영적인 역사가 욥기 때 당시만 있는 줄 아세요? 늘 우리 속에도 있어요. 우리 속에도. 근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사단은 날마다 참수한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왔죠. 날마다 참수하는 자. 날마다 빈틈을 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죠. 날마다 하나님이 참수해요. 하나님, 우리의 흠이 잡혀, 흠이. 이래도 복을 줄 거예요? 이래도 믿음을 줄 거예요? 이래도 잘하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범죄했는데 그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 범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탈취할 수가 없다니까. 사단이 탈취에 들어가 버려요. 불법을 행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어찌할 수 없어요. 사단에게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사단도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죠. 모든 사단도요, 합법적으로 역사해요. 불법자가 아니에요. 사단도요, 자기 법대로 역사해요. 따라서 사단도 자기 법대로 일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단에게 준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뭐든지 핑계치 못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항상 공평해요. 날마다 삶 속에서 공평이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죠. 이것을 인정해야만 해요. 그러면 변함이 없어요.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비천에 처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복을 주기 위하여, 또 비천에 처하게 할 때는 나를 낮추기 위하여. 감사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풍부에 처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루하기 위하여. 아멘. 그 풍부에 대해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루하기 위하여.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비천도 없고 풍부도 없어요. 그냥 늘 여일해. 한결같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한결같으면? 네? 한결같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 여러분 한결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네? 아, 하나님이 비천에 처한 것에 다 통과했고 이제 풍부에 처한 것도 다 통과해서 이제 한결같구나 생각해야죠. 그런 것에 전혀 요동치지 않는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한결같구나. 더 이상 이런 부분에서 사단이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해주는 건 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한결같은 기도와 간구와 한결같은 마음으로요 자꾸 영으로 전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한결같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한결같은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한결같이 삶이 진행이 되어지죠.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않아요. 또한 왜? 우리에게 또 도전하기 위해서 또 연단가고 또 던지죠.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니까요. 그 기복이 없는 신앙생활은 그 신앙생활도 아니죠. 반드시 기복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을 때는 기복이 이렇게 흔들어지 이렇게 파도가 친다 이렇게 그러나 자꾸 말씀이 들으면 자꾸 잔잔해져 가는 거지. 잔잔. 고요한 바다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비바람을 쳐도 마음의 평정은 잃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요. 뭐에 대해서 놀라지도 않고 겁을 먹지도 않고 반드시 나에게 내 영혼을 위해서는 올 것이 왔고 따라서 반드시 내 영혼을 위해서는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올 것이 왔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적어요 적어. 무엇인지 내 영혼을 위해서 특히 나쁜 것에 대하여 괴로운 일에 대해서는 올 것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당연히 올 것이 이것이 와야 되면 하는 것이야. 와야만 하는 거야. 피할 수 없어. 와야만 하는 거야 반드시. 올 것이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데 내가 또 뭐가 못마땅 해서도 이걸 또 주셨어요. 이건 기도가 아니죠. 기도가. 하나님 몰라도 한참을 모르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영혼을 위해서는 반드시 올 것만 온다. 적으세요. 내 영혼을 위해서는 항상 올 것만 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감사해야죠. 뭔가 깨달아야 되죠. 말씀을 가져야 되죠. 기도해서 넘어가야 되죠. 나에게 어떤 능력을 위해서 이 올 것이 왔습니까? 내가 너를 기도시키기 위함이다. 왜 이것을 내게 주셨습니까? 너는 기도 응답의 맛을 모르지 않냐? 나는 기도 응답의 맛을 내가 너에게 주기 위함이다. 정말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럼 이 환경을 내가 평정할 걸 네가 믿느냐? 너 그 믿음 있느냐? 나는 그 믿음을 너에게 보기를 원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줬다. 할 말 없죠. 아멘. 할 말 없어요. 할 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딱 나타나면요 유구무원이 돼요. 유구무원. 근데 말이 많아. 말씀이 들려줘도. 말씀이 들려지면요 있는 말도 사라져야 돼. 말 많은 것도 죽어야 되거든요. 말씀이 딱 들려지면 유구무원이에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 잘난 사람도 하나님 말씀이 딱 들려지면요 유구무원이야. 사도 바울 봐요. 다메섹 도사님은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도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엄청나게 말 많은 사람이라 얼마나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래서 항상 율법의 선봉자가 돼서 선봉자가 옳고 그름을 얼마나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주의 음성이 들리니까 네 시오니까 할 때 네가 핍박하는 나사는 예수니라 하는 순간에요 유구무원이요. 유구무원.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 줄 알았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데 입이 있으나 할 말이 없어. 귀가 찬 거죠. 엄청난 충격이죠. 지금 뭐하고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충격을 사람들은 받아야 사람이 돼. 원래 이런 충격을. 하나님 말씀이 나타날 때는 우리는 입이 있으나 한 말 할 수 없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말씀이 나타났는데도 여전히 말 많아봐요. 엄청나게 매를 맞기 시작해요. 그때는요, 처방이 아주 가혹하죠. 가혹해. 굉장히 가혹합니다. 그때 그 악함이 최고의 경지에 다다라요. 그럼 반드시 나타나버려요. 그 악함 때문에. 뭔 문제가 반드시 터집니다. 그 악함에. 징계가 들어와 버려요. 바로. 징계 바로 들어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다 나와 있어. 낱낱이 그게. 그 징계도 사랑이죠. 사랑. 가혹하게 처분하죠,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가혹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혹해서 만난 거죠. 내가 내 영혼을 가혹행위를 해서 하나님의 가혹함을 만난 거예요. 자기가 불러들인 거죠, 사실은. 자, 이런 것들을 깨닫는 자들이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데 많지 않아요. 이제라도 안 늦었습니다. 깨닫기를 바라요. 깨달아야 합니다.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비결을 뭘로 배웁니까? 말씀으로 배우죠. 아멘. 머리로 아는 배움 가지고는 이거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 아는 거하고 마음으로 아는 거하고는 천국과 지옥 차이죠. 천국과 지옥 차이. 그러니까 당시 바울을 보면은 자기가 율법 아래 있을 때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을 때는 머리는 하나님을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이에요. 머리로는. 그러나 마음은 지옥이에요. 지옥. 마음은 지옥 상태였다니까. 머리로는 엄청나게 배운 사람이죠. 근데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배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 형편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사울. 그 사람이 깨진 거죠. 한마디 말에 깨져버린 거. 한마디 말에. 주님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13절에 보시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할 수 없다고만 나오죠. 나는 못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참을 수 없어요. 내 뜻대로 살래요. 내 뜻대로 밀어붙일래요. 제가 좀 심각한 얘기 좀 해드릴까? 어떤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잘 들으셔. 잘 들어야 합니다.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자기가 정말 어렸을 때 지금 있는 사모를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왔대요. 근데 늘 마음이 헤어지고 싶은 거야. 생각이 뭐냐면은 사모가 나의 목적길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한 구석에는 항상 괴로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나 이혼할래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과 아주 대화가 잘 된 사람이 이 사람도. 주의 종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기도 하겠어요? 안 하지, 아예? 안 할 거죠. 그거 해보라면 안 하지, 그거.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네가 네 아내를 버리면은 내가 너를 버리리라 했어요. 세상의 말도 조광지쳐 버려가지고요, 잘된 놈 하나도 없다는 거지.
세상에 말도 있어요. 네가 네 아내를 버리면 내가 너를 버리리라.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그 말을 온전히 지켰을 것 같아요? 안 지켰을 것 같아요? 안 지켰어. 안 지켰다니까. 급기야는 버리고 이혼을 했죠. 그리고 사람을 만났어. 근데 또 이 여자가, 잘 들어보세요. 그 목사에게 좋은 아내냐? 아니야. 이 사람이 처음에 목사가 뭔가 있는 것 같아. 돈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결혼을 한 거야. 살다 보니까 빈깡통이네? 돈 벌고 결혼했는데 빈깡통이야. 살 수가 있어, 없어? 없어. 또 이혼을 또 했네. 그리고 또 결혼을 또 했어요. 그 사람이 목회가 열릴 것 같아? 닫힐 것 같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함이 없어요. 주께서 말을 하면 그대로 약속을 지켜. 내가 누군가를 버리고 뭔가 잘 될 것 같죠? 내 생각이고. 하나님께 망하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요, 인생 전체가 다 구겨져 버립니다. 다 구겨져 버려요. 많은 미련한 남자들이 이걸 잘 몰라요. 이걸. 자기 지혜가, 자기 머리가 잘 돌아간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 앞에는 다 미련할 뿐이에요. 우리 자신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이혼하는 거예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자기니까.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기가 아니라니까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없는 것이 없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력만 우리에게 주면 다 할 수 있대요. 근데 하나님께 능력 받아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뭐 하려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야, 항상. 여기서 능력이 뭐야? 비천에 처하는 게 능력이야. 비천에 처해도 아무렇지 않는 게 능력이야. 풍부에 처해도 그것이 대단하게 않게 느껴지는 것이 능력이에요.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능력이. 주님이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줘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것이 능력이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 하나님께 뭔가를 주면 그것을 복 받았다고 난리죠. 그게 무슨 능력인 줄 알고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은요, 우리가 흥분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괴로워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그림자에 해당됩니까? 그림자죠, 그림자. 누가 그림자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누가 그림자를 보고 그 그림자가 크니까, 야, 그림자 크다 놀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림자인데. 그래요, 안 그래요? 바보에 해당되지, 바보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의 말씀은 우리 인생 전체를 바꿔버립니다. 이 한마디 말은. 여러분들 이 말 때문에 못한다는 말을 하지 말아요. 기도도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기도의 능력을 주면 다 할 수 있고, 용서도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력을 주면 다 용서할 수 있고, 아무리 기쁜 상처라도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다 치료받을 수 있고,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도 우리의 눈물로 녹일 수가 있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근데 우리는 핑계거리가 너무 많아.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력으로 살려가지 않고 할 수 없는 핑계거리, 따라서 할 수 없는 핑계거리, 할 수 없다는 핑계거리, 이유가 많은 그 이유, 변명,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뭔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뭘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야.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야. 그러나 능력 주신 자 안에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면 우리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어요. 학생들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은요, 얼마든지 국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다 잘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능력을 계속해 줘요.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을 안 믿어. 능력 주신 자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 그분은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니까. 전지전능한. 끝까지 기도를 안 하죠. 잠시 잠깐 한 달, 두 달 기도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죠. 포기가 없는 인생이 돼야 돼요. 포기가 없는 인생. 주님을 확실히 믿으면요, 포기를 하지 말아야지. 확실히 믿지 않기 때문에 포기한 거야. 확실히 믿지 않기 때문에. 믿는 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야. 왜? 처음에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구할 때마다 오고 있는데 하다가 포기해버리죠. 그러면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리죠. 믿음도 잘하지 않고. 기도 응답이 올 때도요, 수없는 인내를 해야 돼요. 기다림이 중요해요. 한결같은 기다림, 믿고 기다려야 돼. 자꾸 불신이 올라오면서도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자꾸 불평이 올라오면서 기다리는 사람. 응답이 없어요. 감사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막 불쾌하며 기다리면 안 돼. 짜증 부리며 기다리면 기다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거 아니에요.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뜨고. 기도 응답도 기다려야 돼.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다리시오. 안 들어준다고 짜증내며 기다리지 마시고. 그것은요, 그 기다림은요, 헛된 기다림이 되어버립니다. 인정도 안 하는 기다림. 하나님이 이루실 거 반드시 믿고 기도하시고, 능력 주신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곱씹으시기를 주인공으로 축원합니다. 되새김질하시길 바랍니다. 소상표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사오니 이 말씀을